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을 끝으로 성탄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므온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시므온의 찬가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전통에는 라틴어 표현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쓰였습니다. 눅크 디미티스, 아마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발음 그대로 읽습니다. 눅크 디미티스. 프랑스어 같지 않나요? 네, 라틴어인데 이것은 뜻은 이겁니다. 29절에 보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당신이 나를 놓아 주시는도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처음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 단락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놓아 주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찬가는 역시 캐톨릭 전통이라든지 정교회라든지 기독교 안에서 성가곡이나 음악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개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송,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송,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이 세 명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 또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맥락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러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2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들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있고 또 포로 시절에 있었던 많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안타깝게도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정의합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본문을 보면 그러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시므온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제사장인지, 랍비인지, 선지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누가는 시므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적어놨어요.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됐든 욥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선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했을 때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너희들에게 위로가 임할 거다. 그럼 포로에서 해방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에 너희들에게 위로가 임할 거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해방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25절 후반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굳이 집어넣었습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이제 설교를 2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글 성경이나 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문법사항을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시겠죠? 주석가들은 25절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편한데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해서 성령과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한 거지 시므온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의 문법상 그대로 번역을 아주 잘 해놨는데 영어든 한글이든 서브젝트와 목적어 성령이 누구에게 계시더라 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똑같을 수 있어요.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했고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 했다. 거꾸로 얘기해도 똑같아 보이는데 순서적인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보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시므온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일까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들은 소수로 돌아왔지만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 왕의 후손들, 그 다음에 제사장 후손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초대왕 사울의 후손들이에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다 가족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함께 계세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위에 계시지 않아요.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을 거부하려고 해도 우리가 내쫓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이거든요. 우리는 을이죠, 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때로 물러가 계시지만 인격적으로. 근데 구약시대는 다릅니다. 위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걸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성령님이 시므온에게는 잠시 머무른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시므온은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는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토록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이 표현을 보면은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고, 찬송을 시작할 때에 이제 당신이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죽을 때가 다 된 나이예요. 나이를 정확하게 쓰여져 있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지금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정신줄을 안 놓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못한다. 너는 메시아가 오면 그때 너는 메시아를 환영해야 하고 메시아를 찬송해야 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 이 사명이 시므온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끝날이 되면 그냥 죽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걸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은 교회 문을 나갑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쓰여져 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어떤 관습대로, 내가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성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이 발걸음, 온라인이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성령의 감동대로 온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고 내가 습관대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아 있었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27절을 이어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바로 그때에 마침 부모가,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아기 예수님의 부모를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죠.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아기 예수니까 아마도 안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지금 시므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쓰죠.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래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출산했고 8일이 지나자 할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난 3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산모는 33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 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 드리죠?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모든 초태생,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첫째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첫 아들이 하나님인 것일까요? 예수님이 첫째가 되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구원의 경륜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율법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오니까 시므온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심상은 두 팔을 벌려서 아기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찬송한 내용은 그 후반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왔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대번에 이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메시아를 본 첫 번째 든 느낌은 시므온이 이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29절 말씀. 근데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군요. 저는 드디어 죽을 수가 있군요. 아, 하나님의 사명 지긋지긋했어요. 나의 인생 지긋지긋했습니다. 드디어 전 죽을 수 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메시아를 품에 안는 순간 시므온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메시아를 안는 순간 마음 가운데 위로와 안심,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도래가 드디어 구원자의 도래가 임하니까 드디어 구원자가 임하였다. 그리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나는 이제 안심하고 죽어도 되겠다. 이러한 심정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눅 디미티스. 30절, 31절, 32절 말씀에 찬송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이 나오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봤는데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빛이 드디어 임하였다.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 찬송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31절에 왜냐하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것을 작정하셨나요? 태초부터.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태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여자의 후손이지? 고대에 그 보수적인 시대에 남자의 후손이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야? 말이 안 돼. 이건 무슨 수수께끼일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전혀 남자와 상관없는 처녀를 통해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들을 구원할 빛이 임할 거다. 그 빛이 드디어 임한 겁니다. 몇천 년의 역사입니다. 몇천 년의 역사. 그냥 성경의 역사만 본다고 한다면 출애굽기까지 4,000년이죠. 신약 전에. 지금까지 하면 6,000년이고요. 창세기의 역사는 시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야, 이거는 성도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메시아가 결국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그 억겁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보내고 싶었을까요? 메시아를. 내 자녀들을 빨리 저기서 해방시키고 싶어.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려서 더 많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2000년 전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때로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왜 코로나가 아직도 안 없어지지? 내 인생에 왜 아직도 빛이 비치질 않지? 하나님 왜 아직도입니까? 아직도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만 불면 이거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듯이 때가 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사실 오늘 말씀과 이 부분만 보면 이 말을 굳이 뭐하러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후반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1절에 나오는 이는 만민 앞에 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인간, 만민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방인을 포함한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의도를 깔아놨을까요?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을 거론하고 있는 거지, 그 전까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인류는 어떤 민족만 따로 선민 사상을 가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아니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두 만민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세요. 누가는 굳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만민이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과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효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성경 강좌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에 왜 굳이 이러한 말을 하냐면, 후반에 보시면 시므온이 부모들에게 축복을 한 이후에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34절에 보라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라는 것은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또는 흥하게 하며 세우거나 축복되게 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패해요. 누군가는 흥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에 누군가는 오른편에, 누군가는 왼편에, 누군가는 천국에, 누군가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34절 말씀에 후반에 보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사역을 했느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느냐?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냈느냐? 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느냐? 왜 구원자로 기름 부었느냐? 누군가는 패하게 하고 누군가는 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모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품 안에 있는 이 아기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을 주게 될 거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려 할 것이니까. 그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세요. 어떤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저주했습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어서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모습을 보면 마리아여 너의 마음이 칼을 마치 네 마음을 찌르듯 하듯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 사람의 마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욕을 당하셨는지를 마리아는 봤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습니다. 마리아의 심정은 정말 칼로 찌르듯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마리아의 심정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어미인 마리아의 그 마음은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러한 고통과 핍박과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요. 천둥이 울고 무덤이 갈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고통이 바로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삶을 더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또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존중하며 바로 내 옆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살기보다 예수님 잠깐만요. 제 할 일 좀 하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 자랑 좀 하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좀 먼저 해결하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 인기를 먼저 좀 끌어올리고요. 내 명예 좀 먼저 찾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는데, 다 자기인 거예요. 다 자기. 여전히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은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아기를 안았어요. 번역은 안고라고 해놨지만 이 원어 데코마이는 첫 번째 뜻은 이겁니다.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receive, welcome, accept, 받아들이다. 예수님이 오셨대 2000년 전에. 아 그래? 뭐 어쩌라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어쨌든 뭐 놀러 가기로 했잖아. 놀러 가고 파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건네줄 때에 예수님을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내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 예수님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울지는 않을까?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울고 속상해하진 않을까? 지난주에 우연히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시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호주의 아주 젊은 시인이래요. 에린 헨슨이라는 시인인데 우리나라의 류시화라는 시인이 이거를 한글로 옮겼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래요. 제목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이 시인은 호주 사람이거든요. 머리 색깔을 이야기했을 때는 인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색깔이 까매, 내 색깔이 황색이야, 내 색깔이 백색이야. 이걸로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나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 웃음 속의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굉장한 외로움을 느낄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찾아가는 곳,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당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나의 키, 나의 학력, 나의 능력, 나의 외모,
이런 걸로 이것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린 핸스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나다. 내가 믿는 게 나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바로 나다. 서양 사람들은 코로나이거나 말거나 나이트에 가고 술집에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이거나 말거나 교회에 갑니다. 기도의 장소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예요. 시므온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쓰여져 있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죽지도 않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성도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정말 감격스러워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이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시도 잊지 않고 내가 너희들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끊임없이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 한시도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 불타는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어. 기다려. 반드시 메시아가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어. 1년간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그냥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환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큰 사고 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방키만 낮춰주세요. 가사 있으면 좀 주시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시므온처럼 나의 마지막 날에 둥크 티모티스, 주제여 이제 당신이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지시대로 살고 성령과 함께 하였고 성령의 감동대로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눈끝 티모티스,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대로 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고 아버지와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또한 시몬과 같이 성령을 받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이오니 성령의 시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매 습관마다 조심스럽게 아기 예수를 안듯이
이 땅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몬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에 주제여 내가 이제 평안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나를 나타내고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여 성령의 지시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듯이 매 순간마다 조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기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눈여겨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귀하고 축복된 인생들 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